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새언약 백성의 삶, 새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이사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어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사건들이 딸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한다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갖고 싶은 게 이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갖고 싶으세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벌써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장 제일 갖고 싶어 할까요? 집입니다. 여러분, 집 갖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집 가지고 계신 분 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집장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하고 이게 매치가 되냐면요. 근데 왜 집을 갖고 싶은 걸까요? 집은 결국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곳이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이 있어야 거처라고 하잖아요. 거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니까 2년마다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해마다 뭐 이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집이 없으면 서러운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집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거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고,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뭘 주시고자 하냐면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 쉼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주기를 원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민족, 훗날 이스라엘이 되죠. 여러분, 노예가 땅이 있어요? 노예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결국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뭐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주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냐면요,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65장, 6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뭘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땅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게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 우리가 나중에 전서가면 보겠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그들의 집이었나요? 광야가 그들이 영원히 거할 그들의 땅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할 곳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끓이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갈 곳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은요, 마치 광야와 같고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결국 없어질 땅이에요. 쇠할 땅이고 사라질 땅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땅을 살지만 우리에게 뭘 주실 거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 신학입니다.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에 목을 매겨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게 다 이 땅의 것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면, 그리고 그 땅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니 그 땅이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것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이라면, 아니 가졌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너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만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19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이전 것은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날 그런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그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게 없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언제 어떻게 될 거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만 그러냐고. 이사야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또 내가 여기 나오죠.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하도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힘드니까 요한아, 내가 너한테 먼저 보여줄게. 그거 보고 기록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로마의 그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 성도들에게 제발 이것 좀 말해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좀 말해줘.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적었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이 땅은 새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성도들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단 말이지. 그 땅이 마치 이렇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갈고 닦고 마치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사실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거하여서 살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실존적으로 같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 땅에, 그 곳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진짜로 이제 같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기 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식욕통도 없고 관절통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 계시죠? 거기 가서도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그 모든 죄도 없고 모든 선하심만 있는 그 하나님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 이 땅은 쌓아놓을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잘 지나가야 돼. 이 땅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여기에. 완전 이 땅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바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은 쇠하고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런 것이지만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부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행하라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 공의와 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는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도 보세요.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이 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쌓아놓고 이 땅의 것들 좋고 이 땅의 것들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랄까요? 여러분? 막 이 땅에서 저기 막 롯데타워 막 100 무슨 막 몇 층 막 그런데 막 그냥 모든 한강 전망이 보이고 저기 막 북한산이 보고 인천까지 보인대요. 막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마치 여기가 천국까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살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정말 이 땅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뭐 하겠어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보세요. 그날의 하늘이 어떻게 됐나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말하는 징조예요. 우주가 완전히 변할 거예요. 물질이 그랬죠.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되는데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지려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잘 쓰다가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남는다고? 뭐만 남아? 사랑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뭘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바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아니 그 땅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바꿔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뭐? 유업.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에게만 이 기업 무릎의 율법이 있냐면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물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실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즉 여기 이 유업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있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아까 봤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고 집장만 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갈고 닦고 왜? 너희들하고 나하고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이 신부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신혼집을 다 차려놓고 예?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보여줘. 베드로는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땅,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질문.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대요? 하늘에 지금 간직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지금 땅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땅들은 다 뭐 할 땅이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서 없어질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더럽지 않을 누리게 주실 그 땅을 지금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걸 줄 거란 말이야.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 누구 거라고? 누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만 얘기하냐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을 줄 건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잘 간직하고 이거 반드시 너희 거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줄 땅은 어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야. 약속하셨죠?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바로 주시지 않았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다고. 그렇죠? 광야를 통과했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예. 그 광야라는 것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훈련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성막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또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과 정말 잘 살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이 하늘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믿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가나안 땅? 아니요.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 간직하고 이거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치즈 먹고 싶다고. 예, 여러분 치즈 나오죠? 그 닭고기 먹고 싶고 그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포기 못 하겠다고.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따름으로 너희들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앞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네. 마치 룻이 나오미 보고 그 자기 모압 땅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듯이, 베들레헴 땅 오듯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결국은 세상의 방식대로 바알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을 포기해버렸다고. 아니, 그걸 믿지를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뭐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더 확실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해가지고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정신 차렸다가 또 세상에 가면은 또 세상의 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또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바알한테 막 그냥 빌면 막 그냥 축복해 주니까 우리도 뭔가 세상에서 물질을 막 많이 갖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썩게 만들고 왜 쇠하게 만듭니까? 이 땅을 그냥 남겨놓지? 물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건강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히 남을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전부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그걸 가지면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막 그런 거 복 받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우리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만약에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되고 교회 오면 축복받고 복받고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 이사야를 봤잖아요, 다 같이 매일 성경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매일 성경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편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끝나자마자 시편 68편, 69편을 봤잖아요.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68편, 69편은요 다윗이 지었는데, 이게 다윗이 예언자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요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면 막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 받고 막 병 다 떨어지고 막 그냥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막 그럼 축복받은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더 막 비방하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도 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
너는 너에게 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이 새 언약을 붙들고 넌 이 땅을 살아가.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결국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이건 종말론적인 신앙이 담긴 그런 예언자적인 시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이사야가 끝났는데 그것도 68편, 69편을 이렇게 갖다 붙여놨을까? 여러분,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런 무조건 우리가 이 땅 담 쌓고 우리 다 기도원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악인들과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새방에 살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래요. 내가 지금 뭐 저기 지하에서 뭐 단독 5명을 두고 뭐 개척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가진 이 땅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뛰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리매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자리매김을 한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쪼들리는 거죠. 완전 쫄려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래? 뭐, 테스 형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옮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그렇게 팔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희년의 법을 주셨어. 기업 모름의 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을 아세요. 약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 율법을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시겠어요? 만약에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예수를 따라가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내가 그 모든 거 다 눈 감아줄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쇠하고 아까 봤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다 쇠할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썩지 않고 뭐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 믿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 있어. 그리고 이거 정말 가까이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회개하라 그 소리는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것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 세상 방식 따랐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직 아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직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봤다 간 사람은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다 놓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눈으로 대면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예요. 죄가 없고 더 이상 모든 사단과 약한 영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가는, 아니 불못에 들어가는 그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서 썩지 않고 생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을 어디 안에 넣어주셨다고? 어디 안에? 내 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4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는데도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는데, 나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 나 애굽 할래요. 그러다가 그냥 심판에 임한다는 예언하시는 게 1장부터 39장이잖아요. 그러면서 40장에서 그렇지만 돌아온다면 40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40장부터잖아요. 40장부터. 맞죠?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너희들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할 두 가지를 넣어주실 거야. 첫 번째, 말씀을 주실 거야. 그 두 번째 뭐냐고?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넣어주실 거야. 이사야 59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뭐요?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야 이게? 성령이지. 성령을 너희 위에, 그리고 내 입에 나의 말을,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가 중요해요. 밑줄 그어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하도록? 영원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어디다 넣어주셨어요? 어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 구약에서는? 그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게 홀리 플레이스, 가장 하이 홀리 플레이스가 바로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는 그곳. 죄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직사하는 그곳. 아니 근데 그 성령과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내가 네 헤롯이 만든 이 성전, 장사 치르고 자기 욕심으로 더덕더덕 덕칠한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3일 만에 다 이 성전 어떻게 한다고?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성전은,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그 성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돌로 만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세운 성전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과 장로님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물론 저도 우리 교회 잘 짓고 싶어. 그러면 갖다 붙이는 게 성전 건축이야. 그 왠지 성도들이 왠지 성전 건축은 뭔가 홀리하고 뭔가 큰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교회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다고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재산 싸움 나고 여러분 이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게 만들면 안 되지. 그거 고스란히 하나님으로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지어야지. 근데 잘 기억하세요. 예배당을 짓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예배당을 지어도 돼. 예배당은 필요해. 맞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야?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한국교회를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그런 건덕지도 안 되고, 제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님께서요 돌로 짓는 성전 다 깨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세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사람 성전입니다. 그 사람 성전이 재구시를 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교회, 그러니까 성전 막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다고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과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기서만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우리가 막 홀리하게 지내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막 세상적인 아버지, 세상적인 엄마, 직장에 가면은 정말 이기적인 그런 직장 상사,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상사는 주일날 가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면은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뭐 사장님인지, 예?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지금 이제 볼게요. 59분이네. 59명. 한 분 어디 가셨지? 예. 예. 조금 있다 또 10시 넘으면 더 싹 빠진다고. 이게 문제야.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안 나가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다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맞죠?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로마가 이제 박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이면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 예배하면서 꼭 밥을 먹었어요. 밥.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또 섬기고 얼마나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 크게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모이니까 밥 먹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그러니까 중세 예배당 봤잖아요.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예배는 다 둘러가지고 예?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죠. 애들도 데려오고 막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또 뭐 걸리는 게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많고 번거로운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면 좋은데 또 노예 같은 사람 보잖아요. 노예 같은 사람들은 또 일 끝나고 늦게 오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는 또 음식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게 막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이제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주님 안에 정말 한 가족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이런 의미들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집에 모이니까 누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니까 어려운 사람을 옆에 내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이거 쓰세요. 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싹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 집사님의 생활이 어떤지 저 남편이 어떤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좀 나아지고 다 주사 맞고 다 모이게 됐다. 아마 옛날같이 막 따닥따닥따닥 그렇게 예배 못 드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이제 막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거 완전히 다 없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할 거야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부흥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모여야 돼. 그러니까 뭘 지어야 돼? 건물을 지어야 돼. 건물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건물은 필요해요.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순모임 있잖아요. 이제 2학기 개강하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도 그렇고 여자 성도님 이게 순모임이 이게 무슨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교회됨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대사회가 되니까 참 이게 어려워졌는데 물론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오픈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제대로 목사님 우리가 교회대형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예. 가정의 지체들을 초대하고 가정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겠죠?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디 갖다 놔도 예배가 잘 돼요. 이게 가정이 됐든 미얀마를 갔든 어디를 갔든 오히려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 예배를 찾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찾다가도 그러니까 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떨어져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같이 한 공동체 의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형편이 되면 참여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이제 예배를 집에서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상상. 주일날 11시인데 한 10시 50분에 일어나.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파자마바람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예배인지 이게 그냥 뭐 쇼 드라마를 보는 건지 그런 분들은 교회 와야 돼. 예. 그런 분들은 교회 와야 되고 중직자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되고 어디 갖다 놔도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직자들이나 여건이 되는 분들은 이런 거 가정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상황이 다 풀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또 TV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TV 커요. 근데 드라마 보라고 하나님께 큰 TV 주셨겠습니까? 이제는 큰 TV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거실에 모든 가족도 모이고 내 순식구들도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 이제 끝나면 주일날 그 자리에서 지사님 오늘 말씀 듣고 뭘 느끼셨어요? 뭘 경험하셨어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집에서 같이 점심 해먹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그 안에서 이게 한 주일에 말씀도 영의 양식도 먹었어. 예? 육의 양식도 먹었어. 정말 그 집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 예는 이거예요. 이 공간이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무조건 다 여기 모여야 된다 싶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늘리고 건물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이때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시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못 만드시고 왜 우리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걸까?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 또 옛날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싹 밀려 들어왔다가 싹 나가버리면 이게 우리 가족인지 이게 우리 성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달라.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배당은 필요하다. 왜? 우리 자녀들은 모여야 돼. 얘네들은요 이거 맡기잖아요.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교 교육이 지금 문제예요. 문제. 집에서 애들 저 같은 사람은요 저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리고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되니까 내가 시간 딱 정해놓고 원하는 시간에 딱 수업 듣고 공부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왜? 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애들이요? 걔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본 자체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야 지금. 걔들은 잡아놔야 돼. 잡아놓고 감독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 갖다 놓고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학교 교육도 그렇고 교회 교육도 되겠냐 말이에요. 걔네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전은요 무조건 그거를 지어야 되고 무조건 그 성전에 다 모여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을 공간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돼?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야 돼? 그것도 내가 정한 바로 그 한 곳 예루살렘 거기에 모여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 고국 땅 바벨론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유일한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해야지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곧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고 바로 이때라. 예.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또 오늘 못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 오늘 보면 꼭 들어가야 되니까 56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업과 이런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말씀을 넣어줄게. 성령을 줄게. 너희는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55장까지 말씀이고 56장부터 66장의 말씀은 내가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되었다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53장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56장부터 66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56장, 57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요걸 말씀하세요.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건데 56장과 57장에서 근데 한 가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새 언약 백성이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내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주어지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당 안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이렇게 다 까짓고 정말 정말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까놓고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부분에서 이거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그게 뭐냐면 1절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예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맥락이 너희가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55장에서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은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들이 이제 56장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야 되죠. 맞죠?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바라는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냐는 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겠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게 뭐냐면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앞서서 55장을 보면은요. 55장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었어. 정말 포도주도 사고 싶고 젖도 사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이거 가져가. 누구든지 와서 이거 다 먹어. 왜 그러냐면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감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겠어요? 뭐와 뭐를 행해? 56장 1절 뭐와 뭐를 행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궁금해서요? 안 궁금해?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한 번 더. 진짜 다음 주에 56장부터. 여러분,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목사예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복음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근데 제가 금요 성경 집회는 이제 좀 자유하기로 했어요. 자유하겠다. 제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오늘도 꼭박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룻기를 끝나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볼 건데,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결국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울까 해서 좀 돕고 있어요. 근데 만나서 한 분 한 분 삶의 이야기를 듣고 손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내가 무슨 진짜 돈이 뭐라고 100만장자 뭐 이러고 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다 도와주고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그런데 여러분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 물질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모든 문제가 물질로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다윗도 보고 이사야 말씀도 보고 베드로전서 후서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룻기도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무슨 소망을 심어줘야 하는가.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누구나 다 그런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건 뭐냐면요, 떡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항상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게 돈이 있어야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돈 없이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거 앞서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고 마치 마르크스가 종교의 아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고자와 이방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고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고자는요, 이건 신체적으로, 이건 돈 갖다 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넣어주고 성령을 넣어주고, 예, 그들도 내 백성이 되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나도 있지만 정말 교회가 정말 줘야 될 게 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아주 차원 낮고 그거는 정말 기복적이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목사고 성도고 우리 모두라면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시고 그 크신 영원히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소망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물질과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않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말했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죽고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내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내가 빈하든지 궁하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교회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순모임에서는요, 그래서 더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 같이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정말 그 근심 많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정말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예. 정말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예. 그냥 예수 믿고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 복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좀 이게 절실하게 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오바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 죄송한데, 예. 오늘 이사야 끝내려고 했는데, 예, 다음 주 한 번 더 남은 부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